자,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하죠.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목은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요한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한 구속을 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이미 중요한 거 알죠? 자, 그럼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요한가? 좀 더 깊게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사건이에요.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왜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인가 이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죽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냐?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왜 죽으셔야 했냐 이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속성인 살과 피를 지니셔야만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나오죠. 그렇다면 왜 주님은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죠. 모든 인간들이 죄인들로서 죄의 싹신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책임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 몰라란 거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거 이거 다 하나님이 다 나 몰라해서 된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잘못을 했어도요, 그 인간의 죄를 하나님도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몸소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대가라 함은 바로 그분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 없는 피를 흘린 것이라 이거죠. 왜냐하면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럼 살았던 인간들의 죄들은 어떻게 됐냐? 모두 흠없는 짐승의 피 흘림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 흘림으로는 죄들을 용서할 수는 있어도 죄들을 제거할 수는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나오죠.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려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한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정확히 나오죠. 주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심으로써 거룩함을 충족하셨기에 그분의 피는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죄를 제거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점을 알고 믿은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성도입니다. 자,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희생제와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훨씬 위대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위대한 이유를 언급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일회성이에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효력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내면까지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아까 우리 13절 읽을 때 어땠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 구약 성도들은 이걸로 어떻게 하냐? 육체를 정결케 하는 데는 이렇게 효과가 있었지만 구약 성도들의 내면을 정결케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13절에는 황소와 염소의 피, 암송아지의 제로 육체를 정결케 한다고 말이 나온 거예요. 육체를 정결케 한다. 구약 성도들은 불결한 육신을 더 깨끗하게 하는 데는 이것은 효과가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을 정결케 할 수는 없었다 이거죠. 이것이 구약 성도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저한 차이라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영원한 구속은 물론이거니와 현재의 거룩한 삶과 죄에 대한 승리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어떤 죄에 연루된 것도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현재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에 넘어지거나 영적 전쟁에서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 때 바로 이 보혈의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승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이 죄를 졌다 해서 또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죽으시고 흘리신 피는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또 죄를 져도 다시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보혈을 신뢰함으로써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자, 그럼 하물며 현재의 삶 속에서 짓는 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과거에 우리의 죄도 다 제거했다면 현재 우리가 짓는 죄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깨끗이 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구속받았기에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을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기력하게 죄에게 자꾸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에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물리쳐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요.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항상 성별된 삶과 죄에 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자로 살고 싶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 이거예요. 첫 번째로 단번의 속죄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 10장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죠. 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몇 번 드려요? 한 번 갈보리 십자가에 드린 거예요.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죠.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또 인간의 죄를 위해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에서는요, 율법에 제정된 희생제를 통해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로는 죄 사함을 받았을지언정 죄들을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갔겠어요. 그 구약 성도들 죄들을 다 용서하려고 얼마나 많은 그 동물들이 죽었냐고요. 소들이든 양들이든 염소들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어떤 인간도 죄의 구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따른 희생제, 이것은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오죠. 주님께서는 그 실체가 나타나시기 전까지 그 의식을 그냥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그냥 용서해 주신 것뿐이에요. 눈 감아 주신 것뿐이에요. 그 실체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희생제를 통한 피 흘림으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이 참아주신 것일 뿐이지 죄들이 정결케 된 건 아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들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순종하심으로써 마침내 인류를 향한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들을 단번에 사함받아서 이제 의롭게 된 것이다. 그죠? 완전히 의롭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의 구속을 이루는데 완벽하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만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드리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들의 구속을 이루시고자 또 죽으시고 피 흘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지금도 버젓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들은 매주일 일요일 11시에 땡치면 미사라는 명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죄사함의 명목으로 자기 신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매주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미사의 이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의 죽음, 그걸로 빵과 피를 먹어라 이거죠. 결국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매주일마다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거라 이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은 단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다고 말씀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구속 사역으로 끝난 것이에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안 돼요. 계속 또 나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그러면 하면 안 된다고요. 이제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부정하는 행위는요, 실로 큰 죄예요. 제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갔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막대기로 처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자, 반석이 일단 한 번 맞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생수를 제공했죠. 자, 그러다가 또 나중에 이 무리바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자, 이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모세 보고 전에처럼 바위를 치라고 하지 않고 바위에게 그냥 말하라고 그랬어요. 말하라. 근데 모세도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이 백성 때문에 아주 짜증이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열받으니까 그냥 자기가 막대기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칩니다. 자, 물은 결국 나왔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 보고 너는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신실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그 하나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좀 화도 날 수 있을 텐데 그거 좀 한번 쳤다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항변할 수 없어요. 왜죠? 모세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 예표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 이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한 번만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미 한 번 맞았어요. 그건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한 번 고난을 당하신 것을 예표한다고요. 하나님은 그 예표를 정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맞았으니까 또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한 번 맞은 반석을 또 친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또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즉 모세 행위는 오늘날 로마 카톨릭의 미사와 같았던 거예요. 또 맞으세요 이거예요. 우리 죄들을 위해서 또 맞으세요. 또 죽으세요. 똑같은 거예요. 모세 행위는 카톨릭의 미사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크게 보시고 모세는 유업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2번 희생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 번 희생되는 분 아니에요. 한 번의 희생으로 끝난 것이에요.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온 대로.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 일시적이에요? 영원해요? 영원하죠. 예.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에 나오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피가 한 번 흘렸으면 됐지 또 흘려지면 그건 애당초 영원한 피가 안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두 그 피로 단번에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내가 설령 죄를 졌어도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도 영원히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죠. 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죠? 에베소 1장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 두 번째로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이거죠. 여러분 거기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거기 1장 20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한 것이에요. 자,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원래 하나님과 적의를 이룬 원수들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모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거예요. 위대하시고 전전능하신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로 살 자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원수 관계를 청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로마서 5장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를 이루시고자 친히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 화목합시다.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 나에게 퍼부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오죠. 이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정의를 거두시고 화해를 이루시기 위한 원동력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가 없어졌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나오죠. 이로 인해 그분을 믿은 죄인들은 마침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 대한 그런 적이 없애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이루신 사역의 절정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각기 서로 간에 삶의 양상과 환경, 성격은 제각각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네. 돈이 좀 많으신 분들, 가난한 분들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하나님과 지금 화평을 가진 거예요, 전부. 비록 극심한 고난, 역경에 처해 삶이 고달프고 지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질병, 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생활 형편이 공공해서 괴로움에 시달리는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또 갑작스러운 생애 위기에 직면해서 정말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가 화평으로 바뀌었다면 다른 것이 두렵겠어요? 그렇죠? 이런 위대한 능력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내 생을 이렇게 했으니까 난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평안하지 않아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만큼 다른 그 더 큰 것은 없어요. 자, 화평에 담겨있는 또 다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면요. 짐 월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남미의 그 콜롬비아 정글에 있는 라사바나의 뮤난의 종족들을 위해서 한창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성경을 전수해 주려고 지금 신약 성경을 이들의 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평이란 단어를 직면하니까 이들의 어떤 단어로 이걸 번역해야 될지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짐 월턴이 이 뮤난의 종족의 추장인 이 헤르난도라는 사람을 멀리 가야 하는 약속 장소에 비행기로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을 한 날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행기로 이제 데려다 줘야 되는데 이 짐 월턴이 그만 이 비행기에 사정이 생겨가지고요.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질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페르난도 추장이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이 월톤한테 막 화를 퍼부어댄 거예요. 그런데 하필 월톤은 그때 이 추장의 언어를 테이프에다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얼마 흘러가지고 이제 그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 녹음에서 어떤 말이 반복해서 들리는 걸 봤더니 이 추장이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하더래요. 나는 한 마음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당신과 내가 한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약속 시간이 어겨진 거다. 이런 식의 말이 자꾸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희들 말로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뜻한다고 알려준 거예요. 우리 동네 한 마음이라는 건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뜻합니다. 이거를 뜻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하여 이 짐이 화평이란 단어를 한 마음으로 번역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그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이. 왜 짐은 한 마음을 화평과 연관지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뭐가 없어졌다 그랬어요? 죄가 없어진 거죠. 그게 그 추장들, 그 원주민들에게는 서로 간에 벽이 없을 때를 한 마음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어지면서 결국 아까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를 가졌다 그랬어요? 화평을 가졌다 그러죠. 바로 그 화평이 한 마음과 같은 맥락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것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죄의 장벽이 사라져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것이. 자, 주님께서 인생의 세파와 고난 속에서 여러분 두려움에 떠신 적 있나요? 우리 주님이? 아이고 무섭다 야. 주님이 아이고 불안하다 그러신 적 있어요? 없죠?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한 마음이라면 주님처럼 세상에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달려오든지 간에 우린 믿음으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과 한 마음이면 바로 그거죠. 주님이 화평을 보이셨으면 우리도 그 화평을 같이 누릴 수 있어야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다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시고 안식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혹독한 시련이 자신에게 닥쳐오든 심지어 자기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한 것이에요. 어떤 성도가 암에 걸려서 미리 죽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의 혼은 안전하잖아요. 그의 몸도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의 혼은 안전하다고요. 그 사람의 몸도 다시 부활한다고요. 생명의 위협을 줘도 우리는 안전한데 하물며 여러분 인생의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온다 해서 여러분이 뭘 이렇게 그게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여 항상 담대하고 평온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 세 번째로 성도의 거룩함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 히브리서 9장 거기 1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거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음을 믿어 거듭난 성도들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의 행실들, 더러운 구상, 마음 모두 씻음받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 우리 육신의 본성은
구속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 성도들처럼 또 죽어야 돼요? 누군가 또 죽어줘야 돼요? 아니라고요. 본문은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현재 우리의 양심도 정결케 하는 효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양심과 생각과 그 다음에 여러 행실, 이것이 설사 죄로 불결하게 되었다 해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다시 여러분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능력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또 더러워졌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여러분이 그 능력을 의지하고 자백하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이 죄로 인해 고통스럽거나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때 바로 이 보혈을 신뢰하며 그 능력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누구든지 불결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어도 그 사람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금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보혈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또 피 흘리셔야 돼요? 제가 아까 아니라 그랬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모세가 반석을 한 번 치고 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석을 치는 게 아니라 반석에게 말하라라고 한 거예요.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현재도 능력이 있으니 나를 다시금 용서해 주십시오. 말하는 것이. 자, 여러분 성경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1장. 자, 요한일서 1장 거기 7절부터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보시면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려고 할 때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뭐하면요? 자백하면이에요.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 나 죄 졌으니까 구원이 사라졌다. 또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들을 용서하신다 이거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거죠. 무엇을 근거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흘려졌어도 지금도 그 피의 효력은 현재도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도들처럼 또 동물을 죽이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신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이후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만약 자신이 죄를 짓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불결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섬김이 단절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하여 자백할 때 하나님께 인정되어 즉시 보혈의 능력으로 그 사람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들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며 늘 주님을 섬기고 경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마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으로 점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마귀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악령이 그 사람 안에 순간 들어가면 그 사람을 어느 순간 딱 점령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거나 또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에 너무 극심하니까 무기력하게 되고 또 패배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때 그러한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과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하게 온다 이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찔려서 못 견디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혈은 현재도 저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저의 죄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집적되지 못하게 해주시고 마귀를 물리쳐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며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해야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성경 또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가 깨끗해진다 그러잖아요. 시편 119편 9절 11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면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걸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딱 속지 않고 마귀의 공격에 타격을 받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보존학교에서 출간한 영적 전쟁에 관한 책들 중에요, 마귀를 이기는 어린 양의 보혈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읽은지 안 읽은지 모르겠지만 이 책의 저자는 그리스도인 부부예요. 자, 이 부부는 숱한 영적 전쟁을 치른 사람들을 다루어 본 경험담을 책으로 저술한 것입니다. 사실 이 영적 전쟁의 경험은요, 굉장히 심오하고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어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런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지금 이 구원받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꾸 점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지옥에는 안 가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 땅에서라도 파멸시키려고 마귀가 계속 우리를 점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다 이거예요. 넌 나를 소유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혈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은 언제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께 기도로 도우심과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진데 우리가 왜 주님께 나아가는 걸 망설이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걸 주저하고 왜 그걸 미루냐 이거예요. 마귀의 공격에 시달려서 고통스러운 분,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게 너무 힘드신 분, 삶의 고난에 너무 지쳐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것 같으신 분,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12절에도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영광을 주께 176장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찬송가가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이 찬송가가 있어요. 여기 가사를 음미하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가사를 소개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희게 되려거든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더러운 모든 죄 다 씻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후렴이죠.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의 피 미도.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이 가사를 정말 믿으세요?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비참하게 안 사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바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피 흘리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한 기독교의 사상이라든지 그냥 신화 정도로 여기겠지만 이 일은 절대적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게 한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 비결도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소유하게 된 것도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이에요. 현재도 죄를 범하여 불결하게 되었거나 마귀의 정죄와 공격으로 괴로울 때도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이 보혈은 영원한 거예요. 신약교회가 거행하는 주의 만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거룩한 의식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보혈을 경시하지 마시고 항상 죄의 유혹과 정죄, 세상의 풍족, 그리고 마귀의 시험 등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이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이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보혈을 주장함으로써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언제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승리하는 삶, 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합당한 성도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끄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유튜브 보신 분들 또 여기 회중들 중에 나는 아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대로 믿질 않았다. 나는 구원받은 것이 그냥 막연해서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선한 일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다. 끝까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알았다. 오늘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구속을 이루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 아직 그 사실을 몰랐던 분들은 제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대로 마음으로 믿고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함으로 온전히 죄들을 구속받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은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한 구속을 받으신 거예요. 예,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